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254장 부르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굳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릴레이 기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게을러지기 쉽고 또 형식적이 되기 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우셔서 열심을 내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한 책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책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책 모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일에 세례 요한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출현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먼저 그 시대를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볼게요.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먼저 세례 요한이 나타날 당시에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 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는 이 지도자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의 말씀이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영적인 말씀, 도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당시에 로마 황제, 세계를 주름잡은 최고의 권력자인 디베리오 황제가 나오죠.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의 양자였습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이 AD 14년, 그러니까 14년이죠. 그쯤 된다고 보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왕이 통치한 지 15해가 됐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한 29년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나와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죠. 그리고 로마가 세운 허수아비 지방의 왕들이 또 나옵니다. 헤롯과 빌립과 루사니아 세 사람이 나와요. 헤롯은 앞으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될 거예요. 악한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2절 앞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안나스와 가야바 두 대제사장이 나와요. 안나스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대제사장으로 있었고 그의 네 아들들과 사위가 그 자리를 이어받았어요. 가족들이 다 그 대제사장 그 직을 가지고 있었죠. 목회자였지만 정치적인 권력에 아부하면서 그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권력과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들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 아래에 있었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부패한 상태에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적인 부흥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준 선지자들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메시지가 없었어요. 정말 어두운 시대였죠. 믿는 자들은 절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나타난 그 시대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둡고 우울한 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세상의 권세를 가진 지도자들을 쭉 소개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촌사람이에요. 그가 오늘 말씀 2절을 보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빈들에서 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궁전이나 관저나 예루살렘 성전에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은 빈들에 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광야라고 또 되어 있어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죠. 거기에 사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했다는 말은 뭔가 위에서 내려왔다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서 요한에게 내려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운 형편을 낫게 해준, 좀 더 좋게 해주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아주 재미있고 또 신선한 영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부패한 정치인들과 부패한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믿지 않았을 겁니다. 조롱했죠. 웃기지 마라. 더 이상은 안 속는다. 그런 시대였어요. 시대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필요하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같을까요? 마치 깊은 광산에 갇힌 광부들에게 햇빛 같고 신선한 공기와 같을 것 같아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빛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참 귀한 거죠. 살다 보면 누가 나에게 한마디 한 그런 말 때문에 큰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을 바꾸기도 해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들을 때 엄청난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임한다는, 지금 임했다라는 말은 들려왔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귀 기울여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야복강에 도착했을 때 먼저 가족들을 건너보내요. 그리고 나서 가지고 있던 소유를 또 건너보내죠. 혼자 남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날이 밝을 때까지 밤새 씨름을 하죠.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변화된 이름을 얻게 되고 자기를 죽이려는 형과 화해를 하는 구원을 얻게 돼요. 우리는 혼자 남는 거,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혼자 말씀을 펴서 읽는다든지 혼자 기도하는 일을 안 하려고 하죠. 목사님, 저는 기도 못해요. 목사님, 저는 성경 못 읽어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혼자 있는 게 힘들거든요. 특히 요즘에는 재미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인터넷으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고 교회에 와서는 잠자기가 참 쉬워요. 주무셔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많고 재미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아니죠.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들려왔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빈들이 은혜의 장소인 거예요. 나와 하나님만 있는 시간. 그때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 하나님의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징적인 표현이죠. 요셉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광야에서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비록 광야 빈들에 있는 혼자 있는 시간이 힘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거기서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의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죄 용서를 받으라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그걸 전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참 힘든데,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겠는데 왜 죄 사함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은혜 받기 원하고 또 복 받기 원하고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소망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런 말씀이 아니고 회개의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맛있는 음식을 그릇에 담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먼저 깨끗하게 씻죠. 더러운데 절대 넣지 않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장 물이 많을 때였습니다. 물이 넘칠 지경이어서 아무도 건널 수 없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강을 건너는 방법은 그 다음이고, 먼저 성결하게 하라. 먼저 나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어디에서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회개입니다. 많이 나와요. 회개는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행동까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 힘과 의지로는 회개할 수가 없는 거죠. 중독을 고치는 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다고 해요.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 그렇게 처절하게 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된대요.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것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는 우리 스스로 고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서운 암과 같아요. 물로 더러운 죄를 씻는 것처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나의 죄를 알고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귀에 꽂는 이어폰 중에 소음을 없애주는 기능이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해요. 비행기를 탈 때 소음을 다 막아주고 기압 차이로 생기는 귀의 그 멍멍함이라든가 부담감도 없애준다고 해요. 그걸 하면 바깥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고 마음이 편해지고 오히려 어떨 때는 자기의 심장 소리가 들린대요. 민감한 사람은 혈관에 흐르는 피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시대가 어두울 때, 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누가 잘못했나 그렇게 남을 탓하기가 쉬워요. 상황을 보기가 쉬워요. 우리가 사는 시대의 비극이 뭡니까? 매일 남 비판하는 이야기 듣는 거예요. 저 잘못됐다. 이거 잘못했다.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가 소리에 귀를 막고 회개해야 합니다. 조용히 나를 돌아봐야 돼요. 성경은 항상 먼저 나의 죄를 회개하라고 하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럴 때 주님이 오셨습니다. 먼저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요단강이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들리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셔서 나의 죄를 보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방해가 참 많습니다. 혼자 있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탄이 역사할 때가 있죠. 우리 교회가 사순절 릴레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기도를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 원합니다. 빈들과 같이 나와 하나님 둘이 있는 시간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죄를 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고 안타깝게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셔서 우리가 사순절 릴레이 기도를 잘 마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수요 예배에 부흥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빈들에서 하나님과 나 둘만 있는 시간을 준비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